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요.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함을 주시나니. 여기까지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9절. 또 어떤 사람에겐 이 거룩한 영 자체 안에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겐 이 한 영 안에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은혜와 선물이 성령이라고 하죠. 은혜와 선물이 성령이라,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 그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름으로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않고도 이해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설명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병 고친다 라는 말을 저는 온전하게 한다 라고 해요. 온전하게 한다. 다리가 다쳤다, 병들었다, 온전히 다리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진실을 회복하게 되면, 야, 이것도요. 믿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진실을 회복하게 되면 그 육체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치유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저기 가끔 유튜브 그런 거 보면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안찰이니 안순이 물론 그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살짝 손 대면 막 넘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쉬어요, 쉬어. 한 7, 8%, 7%, 97%는 쉬어요, 쉬어. 그 시호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 알걸요. 이게 시호라는 걸.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치유하는데 그때 넘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하는데 목사가 치유해요? 그거 가짜잖아요. 목사에게 치유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사람의 거짓은 금방 들통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거짓은 금방 들통나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데요, 이 생각이라는 게 자기 안에 꽉 갇혀 있어가지고 밖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요즘 유튜브 뭔 궁인가 그거 해가지고 돈 몇백억 벌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TV 방송을 보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 이제 관점이 바뀐 거잖아요. 기자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서 보면 그 거짓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안 바뀌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거짓이 사실로 보인다니까. 정신을 못 차릴 때죠, 그때는.
그러나 정신을 차릴 때는 어때요? 후회가 막심할 때죠. 인간은 그 영혼이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 생명 원리입니다. 야, 이 말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인간은 그 영혼이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 생명 원리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의미와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내 안의 뜻과 그 뜻에 의한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내 자신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공유한 사람이 넓어지면 어때요? 민족 문화가 되고 사회 문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 영이 영혼이라고 말하면 영, 뜻이 생각에 의해서 육체를 사용해야 돼요. 맞죠? 뜻이 생각에 의해서 육체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의 정욕이 생각이 되어서 육체를 사용해요. 이와 같이 거꾸로 바꿔버리는 것은 누구냐?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간은 육체의 정욕이 그 영혼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영혼이 어떻게 육체가 영혼을 사용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런 거예요. 그 육체의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생각이 이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좀 생각해보면, 이 내용을 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로 거꾸로 된 생명의 원리를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사탄의 유혹으로 이제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 영혼이 육체를 사용하도록 정상적인 생명의 원리로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원리를 바꾸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성경이요. 그리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 자기중심을 죽었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내가 살았을 때 구원이 완성돼요. 옛사람인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육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 28년이라고 보나요? 지금 4년이니까? 사실의 역사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28년 정도 전에 예수가 출생했다고, 2028년 전에 지금 출생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기중심이 죽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알고 자기가 죽은 것과 자기가 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법칙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요. 10절.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에겐 강한 힘이 있는 효과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겐 애언이, 여기 지금 있다라는 말이 다 없어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원래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겐 영혼들의 사법적 평가가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함이, 어떤 이는 방언을 통역하면, 각각의 사람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강한 힘은 끈기 있는 이란 말이에요. 의지를 말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강한 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그 지구력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끈기 있는. 터프하다라는 말도 이 끈기 있다라는 말에서 와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언하게 합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것도 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향하여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이거 중요해요. 미래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힘을 돕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이 예언의 기초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니까 예언자죠. 하나님이 세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힘을 돋궈주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법적 판단을 하게 한다. 사람의 잘못을 그 평등 안에서, 보편성식 안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평등과 보편상식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보편상식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자꾸 사람들이 이 보편상식을 벗어나려고 그러냐. 힘있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보편상식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요? 법으로서 힘있고 강하더라도 보편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정하는 것이 법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방언하게 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해야 할 것 같아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것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소리라는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소리. 왜냐하면 인간 언어 역시 소리라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인간의 소리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는 방언은요, 방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랄랄랄라라고 방언을 한다 그럽시다. 두 사람 동시에. 근데 한 사람은 랄랄랄라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의미를 따라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랄랄랄라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그냥 랄랄랄라는 소리죠, 소리.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소리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의 입술로 말하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방언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소리를 듣고 알아내는 사람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